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의 출생의 기사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사실은 결국은 이 땅에 왕이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구약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 왕의 오심의 그 소식들을 이제 누가는 하나하나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탄생에 관한 기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이 사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이 올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1장에서 분명히 선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할 상황, 탄생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내용들을 오늘 이제 2장에서 다른 국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야기가 나오죠. 당시 로마의 황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의 상황들을 오늘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상황은 무엇입니까? 팍스 로마나를 뚫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것은 로마로 말미암은, 로마의 황제로 말미암은 이 세상의 평화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세상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 우리가 알듯이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바로 로마로부터 첫 황제라는 그 칭호를 얻게 되고, 이 황제라는 칭호를 통해서 이 황제가 이 세상에 무엇을 준다는 것입니까? 평화를 준다라는 것을 선언했던 황제가 바로 가이사 아우구스도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그 비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생일은 세상을 위한 좋은 소식의 시작을 알리는 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의 생일은, 그가 태어난 것은, 지금 예수님의 태어난 탄생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우구스도의 그러한 생일은 세상을 위한 좋은 소식의 시작을 알리는 표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우구스도가 탄생한 그날이 세상의 평화를 알리는 날이냐, 예수가 태어난 그날이 세상의 평화를 알리는 날이냐라는 것을 누가는 극명하게 대비를 시켜놓고 있다라는 거죠. 이 아구스도가 주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세상의 평화인데, 세상의 질서고 생산물이 최고로 좋은 그러한 평화이며 미래의 행복을 주고 현재의 만족감을 주는 평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구스도가 주는 이 평화는 세상의 질서, 그리고 생산물이 최고로 좋은 것들이죠. 그리고 미래의 행복을 줍니다. 현재의 만족을 주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 아구스도, 이 역사를 뚫고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특하게도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리죠. 천하에 다 호적하라고 할 때 모든 자들이 순복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여러분 왜 이렇게 질서정연했습니까? 바로 그의 군사력 때문입니다. 칼로 통치하는 그 가이사 아구스도의 통치, 그가 정말 이 세상에 평화를 주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볼 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보면 호적을 하러 갔다라고 할 때, 이 호적을 하러 간다라는 것을 할 때 절대 능동태를 쓰지 않습니다. 그죠? 스스로 가지 않은 거죠. 이게 수동태, 중간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끌려가듯이, 여러분 지금 잉태하고 있어요. 잉태하고 있는데 출산날이 가까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떠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의 명령에 순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앞둔 여인이 먼 길을 나서야만 했던 상황이라는 거죠.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출산한 여인이 여간을 구할 수 없을 만큼 가이사가 팍스 로마나 평화를 준다고 말하고 현재의 너희가 안식과 샬롬을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 이 요셉의 가정을 볼 때는 그들의 상황은 평화롭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누가 주느냐? 바로 이 거짓 평화인 로마의 황제의 역사를 뚫고 진정한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위를 이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8절에 베들레헴의 양떼들, 밤을 지키고 있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죠. 그럴 때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아우구스도 가이사에게 많은 신하들이 붙였던 그 칭호, 여러분 가이사에는 밑에 신하들이 붙여줬던 칭호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칭호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구주라는 단어가 이제 누가가 쓰기 시작하는 거죠.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다윗의 출생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어디입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우리 말씀 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리라.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너무나 유다 지파 중에 작은 고을이었던 베들레헴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베들레헴은 결국은 다윗의 동네, 다윗의 왕위를 이끌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구주로 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밤에, 여러분 밤이죠? 어두운 역사, 어둠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어둠을 지키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어둠의 역사를 뚫고, 이 어둠의 역사는 세계의 그 어두운 역사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어두웠던 역사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인생의 어두운 역사를 뚫고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의 동네, 특별히 다윗의 동네라는 것으로 보아서는 어두웠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뚫고 바로 왕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그 약속, 언약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13절에 나오는 천군 천사는 군대의 형태를 띠고 있는 특징들을 나타낼 때 천군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군 천사는 군대적인 그런 질서정연한 전쟁을 치르기 위한 전사의 상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 많은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군대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고 있던 로마의 그 그 군대가 아니라 하늘의 전군 천사들이 군대를 이루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이것이 먼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시기 이전에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된 이 일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여러분, 로마의 황제는 모든 세상에 평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떤 황제가, 어떤 평화를 주는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준다는 게 더 매력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평화를 준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중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것인가? 아니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잊게 될, 바로 지금 구유에 나신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진정한 평화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들로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거짓 평화인 팍스 로마나를 뚫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그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뭐가 임합니까? 평화, 샬롬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말하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좋은 생산물, 그리고 오늘의 그러한 평화, 오늘의 만족, 미래의 어떠한 행복, 이 로마 황제가 말하는 그 눈에 보이는 평화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역사를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 평화의 유혹 속에 그 어두웠던 역사, 세계의 역사를 뚫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평화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두운 역사를 뚫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영원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웠던 우리의 영혼이 복음의 영광의 찬란한 빛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어두웠던 우리의 삶과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샬롬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로마가 준다고 말하는 그 평화가 아니라 내 영혼의 평화, 영원한 평화, 영원한 평안의 안식과 생명을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